구약성경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여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복음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또 누리고 이것에 증인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본문을 가지고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증인 문서입니다. 시편은 시편의 저자들이 자기가 겪은 그러한 문제와 사건과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또 그렇게 막막함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시편을 통해 성도들의 그러한 말 못할 어려움과 고난, 또 이해 안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과 일들 앞에서 믿는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며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와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을 우리가 한 편 한 편 살펴보면서 정말 이들의 심정을 우리가 같이 느끼면서 정말 그와 같은 상황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이 시편의 저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기도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다 말씀하시죠. 정말 우리의 삶의 참된 복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2편은 우리에게 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피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또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고난들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들 앞에서 정말 우리의 참된 의지의 대상은 누구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시편 3편은 범죄한 자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한 재앙을 받게 되어지죠. 그 죄로 인한 고통을 다윗이 받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압살롬의 반역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을 두고 이 다윗은 그로 인한 고통과 또 고난, 그것이 원인이 되어지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용서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회복하실 그 언약을 붙잡고 당당하게 다윗은 섰던 것이죠. 그리고 시편 4편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당하는 그런 부당함과 또 억울한 그런 일들 앞에 우리가 그 원수들을,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진짜 기도와 예배함으로 나아가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겁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누명씌우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잘못됐다고 따지고 그런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게 부당함 속에 시작되어 있는 인생이고 그 부당함 속에 결국에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 우리는 창세기 3장 내가 짓지 않은 그 원죄 때문에 우리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에 해답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므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어떠한 것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그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에도 안정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5편은 고통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그 속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고 참된 감사인 것이죠. 정말 우리의 감사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 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그 신분과 그로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축복, 거기에서 우리의 참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그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안에서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오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6편입니다. 오늘 이 6편은 시편 150개의 그 시 가운데서 7개의 시를 참회시라고 그렇게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하는 그런 내용을 담긴 시가 7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시편 6편의 시입니다. 이 시편 6편을 보면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6편의 저자인 다윗이 자기의 범죄함으로써 당하게 되어질 그 심판과 고통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과 그 고뇌에 찬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 8절부터는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요를 적시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이 다윗이 8절에 가서는 완전히 그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대적을 향해서 확신에 찬 그런 확신에 찬 모습으로 대적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8절에서 10절에 나오고 있죠.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어떤 형벌을 받기 전까지, 그 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까지 마음의 두려움과 이런 염려들이 큰 나를 사로잡았던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어떤 분은 이제 죄를 짓고 그게 내가 진짜 죄를 지었는 줄 알고 그럼에도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들킬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죄를 짓고 이게 이제 드러났어요. 이제 구속이 되고 구치소에 가서 거기서 이제 죄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을 그때, 그 동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고 걱정되죠.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오늘 이 시편 6편에는 그 죄가 어떤 죄인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왜냐?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괜히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괜히 진노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드러났을 때는 하나님 반드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로 인한 두려움이 다윗을 완전히 휘감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주의 분노로, 여기서 분노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나시고 다윗을 버리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냥 화를 낸다 이 의미가 아니라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떠나서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결국 뭐냐?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의 진노는 언제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정말 그 가공할 만큼 엄청난 위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산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이 심판의 결과로 이 다윗이 당하게 되어질 그 두려움, 당하게 되어질 그 고통과 고난, 그걸 생각하니까요 이미 고통과 고난이 와버린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심지어 영혼까지도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너무 걱정과 근심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안 아프던 몸도 아파요. 육신도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이 근심이 너무 많으면요 수척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육신의 병에 걸린 겁니다.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이 시편 6편을 가지고 학자들이 참회시다, 또 어떤 학자는 질병 가운데서 드린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질병이 사실은 뭘로부터 왔냐?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옛날에 제가 학교에서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시험 못 치면은 선생님이 몇 점 밑으로 때린다. 시험 결과를 딱 받아들었는데 그거 미친 겁니다.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그 다음 수업까지 이제 며칠 남았어요. 온 반을 돌아다니면서 야 너희 반 몇 대 맞았냐? 어디 맞았냐? 질문하고 조사하죠. 그 전날 되면은요 괜히 아파요. 학교 가기 싫은 거죠. 없던 병도 막 생기면서 꾀병이 생기면서 학교 가기 싫은 겁니다. 근데 맞고 나면 속이 후련하죠. 끝났구나. 그 진노를 당하기까지 얼마나 두렵고, 사실 진노를 당하는 게 차라리 쉬워요. 차라리 내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는 것은요 차라리 마음은 편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해지기까지, 그 형벌이 정해지기까지, 그 죄에 대한 그 벌을 받기까지요 마음의 두려움, 그게 오히려 나를 수척해 하고 그게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요 완전히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완전히 얼마나 두렵던지요. 뼈가 떨린다 이 말은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온몸에 기력이 빠져버린 겁니다. 이번 주에 정말 그럴 것 같이 안 생긴 연예인이 뭐 마약을 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뭐 난리죠. 이미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제 이게 일말의 기대는 뭐냐면은 안 들키는 거겠죠. 들키든 안 들키든 그 시간까지는요 본인은 완전 죽는 거예요. 완전히 수척해지고요 뼈까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살면서 이러한 상황이 오겠죠. 또 이러한 상황을 겪으셨겠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이냐, 오늘 시편 6편을 통해서 이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 심지어 영혼까지 떨리는 겁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심판하실 때까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까지 다윗은요 이 고통을 견뎌야 되는 겁니다.
딱 이거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진짜 그러했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이 찾아왔잖아요.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네 집 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집 안에서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혹시 이것 때문일까? 혹시 이 일일까? 혹시 이 사건일까? 계속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 얼음판을 걷는 겁니다. 정말 그런 생각 속에, 그런 두려움 속에 잡혀버리면요, 육신도 수척해질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의 영혼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죠.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를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머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죄를 지은 자, 그 죄를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돌아와 달라고. 하나님 여호와여 나에게 돌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건져 달라고 이야기하죠. 영혼, 이것은 곧 생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만 이 고통과 고난에서 우리는 해방되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나의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이라는 것은 헤세드예요. 인자, 자비, 긍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게 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죄를 따지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이 죄인을 굽어 살펴달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딱 붙잡고, 이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 결단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와 네 후손에게서 왕위를 빼앗지 않겠다. 그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고 다윗이 반드시 그 다윗을 용서하고 무슨 죄를 짓든 간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딱 붙잡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면책 특권이 주어졌어요.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 죄에서 처벌받지 않는 그런 면책 특권이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만약 은혜를 구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며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다윗이요,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온몸이 수척해지고 육신이 수척해지고 마음과 정신도 피폐해지고 영혼이 완전히 무너진 이러한 상황 속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구원의 기회가 없잖아요. 그 죽음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는 겁니다. 그 죽음의 시간표가 이르기 전에,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 영혼이 저 사망 중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에 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 이르기 전에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얼마나 힘들었던지 다윗이 밤마다 탄식함으로 피곤하고, 6절에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눈물이요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룬 거예요. 그러다 침대가 그 물 위에 둥둥 뜬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비유죠. 그 정도로 눈물을 흘린 만큼 그러니까 요가 눈물에 완전히 적셔질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답답하다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던지요. 이제 눈이 근심으로 쇠하여진 거예요. 눈도 이제 침침해지는 겁니다. 이제 뭔가를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공황 상태가 온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너무 두려우면 어떻습니까? 공황장애가 와요. 공황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의식도 없고 눈도요 어디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멍하게 뭔가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보면서 이 대적들이요 기회다 싶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다윗이 8절에 가서 완전히 바뀌어지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그 응답을 들은 겁니다.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진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확신이 딱 생겼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윗이 이러한 상태 속에 또 어떤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속에서 다윗이 확신이 딱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고통을 애절하게 호소해온 이 다윗이 이 9절부터는요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왜요? 이제 여호와께서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악인들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이제 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을 향해서 물러가라 떠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과 고통 또 이 죄로 인해 당하게 되어질 그 저주와 재앙 아래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께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까? 과부.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이 잘못 재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요 재판장한테 매일 찾아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재판장만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 진짜 해결되어 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겪는 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는 두려움은요 지나간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게 되어졌고, 그 결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늘 진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언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덮칠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불신자들이요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요 마음속에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고, 그래서 정신문제가 오고, 그래서 그 갈급함, 그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마약하고 뭔가 중독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파괴하고 정신을 무너뜨리고 나아가 우리의 육신까지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용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그 두려움을 탁 붙잡고 사단은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이 마귀를, 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사람들이 일평생 마귀의 종되어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늘 그 사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두려움 속에 영혼과 육신과 모든 게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누구 마귀에게 평생 종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모든 인생이에요. 그게 지금 저 밖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죄의 문제 완전히 끝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죄 문제 해결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아니 내가 육신적인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다루는 그러한 무게 있는 죄가 내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그 죄, 그 원죄의 문제를 안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하나님은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죄를 고하되 이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우리에 대한 죄의 대가를 주님이 다 지불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그 대속물 되신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우리 완전한 해방을 입은 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죄 때문에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우리는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겠죠.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다가올 그러한 저주와 재앙, 그게 나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미 해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이 잡혀서 그렇게 속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났는데 또 속을 수 있지만 또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절대 온전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전적 타락한 존재죠. 칼빈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완전 죽음에 이른 자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렇게 죄사함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단의 주특기가 뭡니까?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맨날 내 죄를 덜추어내가지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자느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냐? 그러면서요 계속 참소하는 겁니다. 그 사단의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돼요. 나도 모르게 수척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잡혀버려요. 나의 영혼이 완전히 피폐해지는데 어느 정도냐? 하나님께 나아가기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워서 못 나아가겠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냐? 그러면서 영혼이 완전히 피폐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왜? 우리는 법이 바뀌었다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나의 모든 것은 내게 진노가 되어집니다. 내가 가진 부도 내게는 진노가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낳고 싶었던 자녀가 내게 진노가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 성공이 내게는 진노가 되어져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래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우리에게는요 가난이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내게 재앙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살면서 죄 지을 수 있죠. 그 죄가 나를 지옥에 끌고 갈 수 없어요. 왜냐? 법이 다르다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나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면책특권이 있냐 없냐예요. 우리에게 주신 면책특권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안에 있냐 없냐. 그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보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세상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은 나의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그것으로 형벌을 매깁니다. 죄의 무게를 다루고 거기에 대한 형벌을 매겨요. 그렇게 그 형벌 아래 살다가 결국 그 모든 죄의 결과로 어디 갔냐? 지옥 가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어떠한 죄로도 하나님은 그 죄로 우리의 영혼의 무게를 그 죄로 우리의 형벌의 무게를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죄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았냐 하나님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의지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깨끗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육신의 정욕과 탐욕 아래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죄의 그늘 아래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육신이 아니라 그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느냐.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 나에게 내 기도를 이제 받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겁니다. 내 원수, 나를 참수하고 나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가고 나를 더 고통과 저주, 나의 완전 멸망 속에 끌고 가려는 이 원수들은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분, 한 길,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깨끗함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딱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시는, 나의 영혼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나의 영혼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모든 것 다 이루신 그리스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8절, 9절, 10절의 이 다윗의 모습처럼 당당하게 원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떠나가라, 흑암을 꺾는 그런 참된 승리자로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